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춘 묵성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돋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곳에 이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오니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며 세상을 주인 삼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요, 우리가 받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고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와 관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도 풀리지 않는 등식처럼 모든 일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악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지난 한 달간 교육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후반기에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육적 부흥으로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름의 이 끝자락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로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주에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울림 노래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행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꽤 많습니다. 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오늘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건데요. 해당되시는 전도의 회원분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모세 남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모든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여름 행사 발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여름 행사를 마치면 이렇게 여름 행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갖지 못했는데요. 이제 4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우리 영유치부서부터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세류교인 헌금을 가족 단위로 다음 주일까지 한 명당 7,000원입니다. 이 세류교인 헌금은 총회에 이렇게 드려져서 총회에서 선교와 또 총회 운영을 교단에서 꼭 필요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세류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류교인 헌금을 드리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입교하지 않았으면 세례교인 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인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도의별 찬양대회가 다음 주에 베드로 남전도의 주관으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이 행사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하던 행사였습니다. 이제 4년 만에 하는데요. 각 전도회별로 자유곡 한 곡을 정하셔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끼리 연습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대회 준비하시면서 또 전도회 회원들 간에 또 친목도 다지면서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 15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14기는 우리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물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희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아주 좋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행복한 만남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서를 작성하셔서 9월 3일, 9월 첫째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9월 9일 토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마더와이즈 3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1기, 2기는 이제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3기서부터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마더와이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모집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마더와이즈입니다. 네, 우리 여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은 하고 싶으셔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개강은 9월 6일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교회 지하 식당에서 합니다.
궁금하시고 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준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27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이 마도와이즈에 오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교회에 올해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의 남전도의 순회원 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제48회기 남전도의 하계수련회가 우리 수도 남전도의 하계수련회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구리시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행사 날짜에 맞춰서 참여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임교직원 여름 휴가가 우리 이규용 부목사님이 이번 주에 다녀온 것으로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8월 추천도서 우상이라는 추천도서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가격이 부담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내용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이제 8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 9월, 10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여러분 몇 권 구입하셔서 구역원들 또 친한 분들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회 때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경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6분의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3명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그리고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복도 내려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이번 주간에 처서가 있는데 이제 좀 여름 이 무더위가 좀 누그러질까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호불호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다룰 차례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고 또 감사하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타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마움을 표시하며 감사할 대상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신세를 진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감사할 대상들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누구보다 더 감사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히 감사라는 명령은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107편 1절과 시편 118편 29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헤세드가 무슨 뜻인지는 설교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알아보려고 이 모세오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기에서만 딱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쓰인 구절들을 일일이 다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삶의 스타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두 20번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보통 인간은 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던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봐 일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럼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나병이 여러분 보통 병이에요. 전염성이 있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에 걸렸으면 그것은 죽은 몸이에요. 저주받은 몸입니다. 일반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학교를 걸어서 아주 좀 멀리 다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학교가 그렇게 멀었는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길을 가보니까요, 그게 별로 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어린 제 기억에는 그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렇게 산 넘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문둥이들이 이렇게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누가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문둥이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문둥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문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도망쳐서 막 뛰어가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기억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격리되어서 모여서 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수도권에도 어느 지역에 그런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민간 우리 일반 사는 그런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걸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서 경계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무서운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면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작 한 명이었어요. 한 명. 10명이 다 똑같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10명 중 1명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수가 감사하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1대9로 아주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그 10명 중에 우리가 속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명에 속할 것 같아요? 9명에 속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9명에 속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감사? 뭐예요?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건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이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영어로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감사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욥입니다.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사실 욥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재산을 소유했고 7남 3녀 10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큰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조차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몹쓸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만일 갑자기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솔직히 하나님을 몹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욥이 불행한 소식들을 연거푸 듣고서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이제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매우 슬펐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그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뭐 재산과 그 많은 소유는 잃어도 또 뭐 열심히 일해서 다시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이 죽어도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이 동시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온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욥이 감사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욥기 맨 마지막 장 다 내용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잃었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아마 욥도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욥의 그 친구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욥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갑절의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실천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쓰라고요? 감사일기를 날마다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흑인 여성으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모르신 분은 아마 간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실 윈프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3살 때, 몇 살 때요? 3살 때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다 암송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셔? 목사님 뭐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세요. 다 이런 눈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장을 암송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다 암송했대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와, 여러분, 미국은 만 나이로 하다 보니 뭐 3살이라고 하면 뭐 4살이나 5살쯤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5살짜리 어린이가 마태복음 전체를 안 보고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천재예요, 천재. 제가 볼 때 오프라 윈프리는 타고난 천재 같아요. 이건 보통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윈프리는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의 그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을 진행해주는 선생님이 오프라 윈프리가 펑펑 울면서 괴로워하고 그 아픈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프라 윈프리 이제 그만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을 꼭 비웃는 것 같이 들렸어요. 아니,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안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말을 실천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루에 5가지씩, 몇 가지씩? 5가지씩 감사하는 내용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감사 일기에 적은 5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네, 어제 밤에도 스파게티 저도 먹었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죠? 뭐 별것 아니죠? 이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5가지씩 감사하는 일기를 매일 10년씩 하루도 빠짐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내가 받는 은혜 또한 풍부해졌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하자 내 삶에 큰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녀는 감사하면서 부와 명성을 얻었고 무엇보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성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값지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그 토크쇼에서 그 방청객들, 그 방청객들에게 차를 한 대씩 그냥 공짜로 다 선물해 준 거, 그 뉴스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 몇십 명이 그 쇼에 방청으로 왔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차 한 대씩 그냥 다 선물해 줬어요. 공짜로. 저도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냥 비행기 타고 거기 토크쇼 구경하러 갔을 텐데. 참 사람에게 좀 정보에 좀 어두우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요, 이렇게 감사모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모아. 감사모아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면은요,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실행하면 그 날마다 하루에 이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이렇게 칸이 5줄이 있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주 작은 사소한 거, 소소한 것 그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그게 달력에 이렇게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감사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하루에 5가지를 적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두 가지라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한 내용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5개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어요. 뭐 5개만 쓰겠습니까? 10개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적을 때 너무 거창한 것을 감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프라 윈프리처럼 작고 사소한 일을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나쁘고 불행한 일도 무조건 감사하도록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과 감사거리가 풍성히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미 많이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프라 윈프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6장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내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일기를 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